에스더서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사는 고아 소녀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한류 드라마가 아주 인기인데 드라마는 꼭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도록 한 화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에스더서도 그 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는 3장에서 유대 민족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127개 지역으로 급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고 궁하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장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인데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왕의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대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 흩어져 있어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새벽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이제 모르드게의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베옷, 거지 같은 좀 옷이잖아요. 사실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옷인데 그런 옷을 뒤집어 쓰고 성 안에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모습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옷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옷, 다른 방법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화가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대화는 직접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왕궁의 문지기, 그러니까 근위대장 같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는 3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만이 전쟁에 패한 아하수에르 그 왕,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국고도 바닥났을 텐데 그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고 유대 민족을 살해해달라고, 말살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게 칙령이 전국에 내려졌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또 칙령의 사본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에스더에게 꼭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대답이죠. 본인의 상식선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고 왕께 나아가는 것은 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지도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자신을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스더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만 볼 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또 잊혀진 존재처럼 자기 자신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감히 새로운 도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대화는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지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로서 고아인 에스더를 양녀로 받아 지금까지 양육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가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샤밧이라는 예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예배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민족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영적 도전을 줍니다.
에스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영적 멘토로서 그 에스더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왕후의 타이틀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이유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이 가정에 나를 두셨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지, 또 왜 일본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여러분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보다는 이제 개역개정의 그 멘트가 좀 더 마음에 좀 다가오잖아요.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뭔가 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죠.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녀,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을 따르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리더로서 서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결단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민족들에게 나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공동체 사람들, 순식구들한테 반드시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공동체에게 담대하게 그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더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금식하게 되면 3일이나 금식하면 에스더가 초췌해 보일 수도 있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또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에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이라는 결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은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이 연합 작전 기도가 응답될까요? 오늘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순종과 결단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